그 유재석이나 강호동 이들이 이제 국민 MC라고 일컬어지죠. 그들이 그렇게 국민의 MC라고 일컬어지게 된 까닭이 있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어요. 그들의 리액션 때문이라고요. 게스트들이 초대받아 나오면 그들이 뭔 말을 하든 다 받아준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높여준다 그래요. 그래서 유재석이나 강호동 프로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렇게 자기가 높아져 있고 또 유명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다고들 얘기들 한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또 근사해지고 마음이 저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특히 성도들의 힘듦을 내 아픔으로 품고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노력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부족한 저를 보지 말고 그런 저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복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만족을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또 성전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만족하느냐? 성전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외양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자기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후로 전쟁에서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진 싸움이 있답니다.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다고 고백을 해요. 전 이게 다윗의 약점이자 단점이자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한 감추지를 않아요. 그것을 허물을 부족을 연약을 드러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척하지를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내 안에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게 나야. 전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진실과 정직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외 없이 모두 다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사택에 올라가 화장실을 가는데 딸이 우리 중고청 주일학교 그 여름 캠프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야 이게 좀 언밸런스하다. 좀 이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큰딸이 왜 난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을 째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어요. 어차피 한 건데 잘했다 그러면 되지. 그걸 지금 찝어서 어쩌자고.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큰딸이 보더니 다시 들어와서 그래요. 아빠, 제가 백석대에서 청년 캠프를 갔다가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 다다음 주에 가서 거기서 그대로 하는데 제가 실망한 게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대요. 목사님들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가 뜨겁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내려와서 다녔었던 목사님들의 인간적인 모습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아빠, 강단에서는 그렇게 자상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려와서는 레이저가 나와요? 그러고 들어갔는데, 알았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안방이 뜨거운 거예요.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데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덥냐 집이? 그랬더니 아빠,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좀 말을 이쁘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은 근사해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내가 강단에서와 내려와서 모습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설교하는 것처럼 밑에 내려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저게 목사지. 그런 인격과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집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너무 근사해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일 수 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요. 그렇게 죄의 기운과 만나면 여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꼭꼭 숨겨놓았고 감춰놓았던 보고 싶지 않은 죄의 성이 죄의 기운과 만나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답니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요. 나는 선을 원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언제나 악한 마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욕심은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게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네 흉을 봐야 되니? 말하는 나도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죠. 나도 칭찬해주고 싶죠. 위로해주고 싶죠.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데 내 입에서 이상하게 욕이 나와요. 흉보는 말이 많고 탓하는 말이 많아요. 바울이 이별을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죄성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우리 워딩으로요. 죽겠다 진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멀쩡하고 근사한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사건을 만나지 않았고 환경이 아니어서 그렇지 죄 지을 상황이 되면 여지없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안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교훈이 나와요. 목사가 절도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방치된 자전거를 갖다 팔았던 거예요. 버려졌다고 생각됐던 자전거요. 수개월 동안 한 자리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쓸 수 없고 탈 수 없는 자전거요. 그렇게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자전거요. 그런 자전거를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방치된 자전거를 갖다 팔았는데 나중은 방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방치된 건가 아니면 누가 두고 간 건가. 그럼에도 갖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동네 자전거 30대를 갖다 판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신고에 의해서 절도로 구속이 된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도 가져가게 되어지면 절도죄가 성립이 된답니다. 하물며 자전거에게서요. 제가 청년 때 교회 차를 타고 가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운전을 하시던 목사님 입에서 나온 육두문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전라도 순천 분이셨는데 저는 전라도 여기 그렇게 찰진지 그때 알았습니다. 귀에 착착 달라붙어요. 심지어 몸이 짜릿짜릿합니다. 욕이 그렇게 정감했는 건 처음 들었어요. 이야, 욕 진짜 찰지다. 어떻게 귀에 착착 달라붙고 몸이 짜릿짜릿할까?
강단에서는 거룩한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절도범이 됩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에서 육두 문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예요. 평소에 근사한 것 같은데 죄를 지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온화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무서운 혈기가 숨겨져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죄의 기운을 만나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좀 건들지 마.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왜요? 건들면 튀어나오니까. 나도 감당이 되질 아니하니까.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답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를 사하시리이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게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라고 말을 해요. 11절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요. 27절에 가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대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장 분주한 시간이 있습니다. 동틀 무렵 아침에 희생 제사를 드릴 때였어요. 그때 제사장이 성전 꼭대기에서 동쪽을 향해서 은나팔을 붑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나와요. 번제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요. 피를 흘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틀 무렵 가장 분주한 시간에 이르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위해서라는 거죠. 성전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죄의 사함.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고 재앙 가운데 처하든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려주옵소서. 성전을 찾아 나올 땐 물론이고 포로를 끌려가서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조차도 이곳을 향해서 어디 있든지 기도만 해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죄를 사해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끌려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3번 한 번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 이 내용 다 알잖아요. 이미 배웠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다시 스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결국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씀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을지라도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왜 쫓겨난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하다가 무엇 잘못했으니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성전을 바라본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구하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 사함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기에 어디 있든지 주여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성전에 닿으면 내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름답대요.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만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은 게 성도에겐 복인 거예요. 복과 만족을 재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뭘 더 가져서, 더 뭐 누려서, 뭘 이루어서 복이고 만족이 아닙니다. 성도들 바라봄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음으로 용서받아 만족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찾아갈 그 성전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지금은 성전 없어요. 예배당이지요. 이것을 우린 교회다. 그리고 여기를 예배당이라 그래요. 성전 아닙니다.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나가서 화목 제물로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용서한 그 일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성전 시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성전 예배당을 말할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요. 성전에 나아가야만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죄가가 다 용서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다윗과 요나와 다니엘이 향했던 그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싶으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성전을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예수 이름이 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한테는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거쳐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 지을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정직하게 살고 싶죠.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전 예배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순서 가운데 참회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지은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는 예배가 여 앞에 연락이 되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이 참회 기도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예배가 막힐 수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와 너희 죄악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못 듣는데요. 그 사이가 갈라져 있답니다. 그 참회 기도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 앞에 나아가야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주는 아름다움이고 만족이고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가 주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만족은 더 누려서가 아닙니다.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더 높아져서가 아니에요. 죄가 주는 눌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복임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다윗의 만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을 만납니다. 수많은 문제를 지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괜찮대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요? 성전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랬더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딸들이 셋인데요. 엄마, 대학 합격했어. 와, 축하한다. 수고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요. 등록금을 누가 준비해요? 엄마가 다 준비해요. 엄마, 나 내일 소풍 가요. 저 그랬어요. 엄마, 나 내일 소풍 가. 끝이에요. 그럼 누가 바빠져요? 시장 엄마가 가요. 장 엄마가 봐요. 그리고 김밥을 싸줘요. 사이다 한 병, 계란 2알, 과자 한 봉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누가 바빠질까요? 엄마요? 하나님이요. 내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내 아이 필요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겠냐고요. 내 백성이라 일컬어진 자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내게 나와서 눈물로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야, 불의한 재판관도 봐라. 매일 와서 운다. 귀찮게 한다. 그때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옳은 재판을 하지 않아요. 뇌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과거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주겠냐고요. 그런데 매일 가서 우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이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와서 날마다 오는데 그것을 외면하겠냐. 열왕기상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지하에 내려서 우리가 전염병 걸렸을 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럴 때 저럴 때 그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은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분명히 땅에서 부르짖는데 듣는 것은 하늘에서 들으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 하늘과 연결된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내가 있는 이 땅과 연결된 통로가 있답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통로가 예수님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대속죄일에 대대장만 1년 한 번 딱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가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젠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다음 대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어디에서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에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 나가 구할 때 하늘에 들었던 우리 모든 기도가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구하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를 바라보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하늘에 닿는데요. 태교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들으라네요. 그래서 좋은 음악 들으려고 하고 좋은 일만, 그리고 좋은 생각만. 왜 그래요? 보고 들으면 보고 듣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야곱이 그랬어요. 삼촌 라반집에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삼촌에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들이 나면 삼촌 거예요. 그런데 다 깨끗한 양들이 여기서 점박이가 나오면 그 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양들을 끌고 가 뭘 보여줘요? 점박이 같은 것들, 무늬 있는 것들을 막 보게 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양들이 양을 베고 나을 때 점박이들이 막 나와요. 이건 분명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성경적이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였더니 점박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적이진 않겠지만, 야, 좋은 것만 봐라, 좋은 소리만 들어라, 그래야 너에게도 좋지.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안 좋은 걸 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 기운이 내게 들어와서 내 감정을 장악합니다. 내 생각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못 볼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상처가 됩니다. 가만히 듣다가 내가 감당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럴 때 있죠. 야, 그만해. 나 듣고 싶지 않아. 나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그런데 그 말 듣고 기분 상하고 싶지 않아. 또는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나 그렇잖아도 힘들거든. 힘든데 그 말 들으면 더 힘들 것 같다. 말하지 마. 사람은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고 본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어른들이 그랬어요. 새끼가 아니라 왼수래요. 그 자식을 봐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근심과 걱정과 분노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새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내게 들어와 기운이 됩니다. 너무 기뻐요. 살맛 나요. 여러분 자식은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습니까? 살맛이 나지 않게 합니까? 아니면 살맛이 나게 합니까? 목사님 좀 너무 좋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살맛 안 나가다가도 새끼 보면 살맛 나요. 아세요? 그렇게 그 새끼 때문에 살맛 나면 얼마 머지않아 그 새끼 때문에 죽을 맛이 됩니다. 장사가 안 돼요. 그걸 봐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생명력 있게 약동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오늘 장사가 잘 되네. 그 기분 얘기 들어옵니다. 살만 나는 거예요. 때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 장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날은 살만 났다가 어느 날은 죽을 맛이다가 언제까지 그러게요? 목사님 중 한 분이 손주 볼 나이에 늦둥이를 본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손주를 볼 나이에 늦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와, 금술 좋았네. 그래요? 그런데 민망하면 잠깐이에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싱글벙글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등이 그만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이요. 그랬더니 하늘이 생명력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아 그 하늘의 기운이 내게 들어와요. 그러고 나니까 사자굴에 던져뒀는데도 굶주린 사자가 아무 짓을 못해요. 사자굴 밖에 있는 왕은 그 다니엘 어떻게 될까봐 다니엘아 네가 무사하냐? 밥도 먹지 못하고 밤새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다 그 기운을 받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두심에도 평온합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품은 다니엘을 이 땅의 것들이 어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린 매일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부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우리의 고백들이 하늘에다 그 기운이 우리에게 내려와 그 기운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자식이 내게 기쁨을 주든 절망을 주고 염려를 주든 관계없이 내 안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평안으로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장사가 어찌되든 관계없이 믿음의 모습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달라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지금 무엇을 받기 위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여호와의 기운이 내 안에 있어 기운을 가지고 나아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갈 때 마치 사자굴에 던진 다니엘이 평온한 것처럼 골타를 몸에 바르고 화형당하여 인간 횃불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습 보며 그에게 불을 붙인 자들이 두려워 떨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일일비하며 그것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그럴 때마다 주를 바라보자. 뜻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지나놓고 보면 다 은혜가 될 거다. 내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 과정 지나게 하신 것이니 반응 잘하자. 우리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봐라 라고 만족해하며 떨어졌을 때 절망할 때 우리들은 한결같아서 그것들 때문에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근사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두 가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가 있답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죄 사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닿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기운이 그대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역사한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자고요. 수시로 그분께 나아가자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